지난주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희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우리 사도신경 공부를 임은균 목사님 또 강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오랫동안의 이 전통과 본질을 저희들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가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들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임은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갖고 계시죠? 주보를 봐도 있고, 오늘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하냐면요, 사도신경 찾으셨어요? 중간쯤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심판 거기까지인데요. 오늘 주로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 때 빠졌습니다. 의사가 사람 많은데 절대로 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PCR 검사 통과해야 수술을 받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최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무엘 목사님 또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사도신경 강해하는데 또 부활이 핵심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활에 관해서는 이제 복음서나 뭐 서신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들 보면은 사실 네 복음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 복음서의 내용을 도리어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가 똑같으면은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초유의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첫 열매라고 했듯이,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앞당겨져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의아하고 이런 가운데 목격담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기 힘들었겠다. 저는 도리어 이 복음서 기록한 분들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리어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부활이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를 않습니다.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진 일, 우리 그 교재 13쪽에 보면은 첫째, 교회가 생겨났다.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가 생겨났고요. 부활을 통해서 또 뭐가 생겼죠? 주일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야말로 새로운 창조고,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일날이 그야말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천 목사님의 부활주일에 해당되는 설교는 여전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생긴 게 바로 부활절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생겼죠.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지만은 아주 변화가 되어 갖고 주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뭐 그 첫 줄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른바 소생 혹은 환생과는 다른 사건이다. 근데 소생은 어떤 겁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건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죠. 환생, 이게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시 살아남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환생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불교적인 그래서 죽었다가 형상을 받고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그게 이제 환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단어 뜻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도 아니고 그냥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 말하자면 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참여하게 될 그런 부활인데 부활은 그냥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상태, 다시 죽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그런 살아남은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으니까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었다. 2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며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가 옳았음을 확증해 준다. 3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관한 진리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올리우심에는 우리 인간의 운명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양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온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옛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부활을 향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소망을 가진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서정훈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데 어떤 이야기로 남느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오늘 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정의롭고 또 사랑과 헌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4번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그 음부에 내려가신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 문단 바뀐 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셨으며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누가 어느 탤런트가 말했네. 추앙한다는 말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편은 추앙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권위와 영광과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뭐 그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권위와 다스림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조항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옛날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우긴 외우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러니까 저리로서가 뭔가 그러는데 이번 새로 새 번역 사도신경은 명료하게 거기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뭐 하늘 어느 구석이란 뜻은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이제 페이지 바뀝니다. 15쪽이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은 재림과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히 그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얘기인데,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열되어서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등장해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교회를 막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자칫하면 엉뚱한 가르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 신앙과 무관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즉 재림에 대한 기대 너무 갖는 거 옳지 않고, 저 천국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자꾸 하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는 거의 재림 신앙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연배 비슷하고 더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재림에 대한 찬송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뭐 하여간 재림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재림에 대한 찬송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어떤 신앙적인 이런 재림에 대한 위험성을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편안해져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 그냥 먹고 살기가 좋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6.25 후에 그냥 배고프고 어려울 때, 사는 게 곤고할 때, 그때는 천국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절실하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 특히 저녁 예배 시간에는 그 재림에 대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재림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 신앙의 한 부록 정도로 적당히 넘겨도 되는 것이냐? 사도신경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짧은 그 사도신경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을 분명히 집어넣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 바뀐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위로의 원천이었다.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는 사도신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담아 놓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항상 확고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시지만 죄에 대해 판결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갖고 어떤 그 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초림 예수, 첫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첫 번에 올 때는 순했다가 두 번째 올 때는 막 무시무시한 그런 분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뭐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명료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에서 그냥 요약한 건데요. 첫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고 누구누구는 교회 나와도 전혀 뭐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재림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같은 주님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지만 다시 오실 분은 냉혹한 주님, 복수하기 위해 오시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좀 오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총을 믿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열렬히 불렀는가에 따라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정통교리 사도신경을 100% 믿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이 측정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순한 신뢰, 물론 이게 믿음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바로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세 번째,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예. 30초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마이크 갖고 하시. 조금 전에 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부터 항상 이게 각각에서 예.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면 목사님 편을 보면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시는 그쪽에 예. 그렇죠? 예, 여기. 근데 성화에서 보면은 꼭 주님이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면 그쪽 왼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예술가시니까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떠나서 예. 이거 어디서부터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은 지금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지금 목사님 이 마이크 잡은 그쪽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또 목사님 그 왼쪽에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정답입니까? 우리 인간에서 보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거 참 새로운 질문이고, 이거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거 하도 오래전부터 예. 궁금해서 이건 근데 이제 성화를 그린다 할 때 예.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우편이다 하면은 지금 목사님 이 마이크 잡은 그쪽에 주님은 앉아 계시죠. 예,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위치에서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맞는데, 물론 그건 그림으로 그릴 때는 뭐 명료하게 성화에 보면 예, 꼭 하나님 우리 편으로 봤을 때 왼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도지가 이게 어디다가 주님을 예, 맞추는 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예, 답변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사실 그 우편에 계신다는 게 아까 제가 강의를 했듯이 그 우편이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이나 혹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편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런 상태로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니까, 너무 그걸 위치를 그러나 이제 물론 성화는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이쪽이 맞습니다. 예, 예. 그 저도 결혼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쪽에 서야 되나 저쪽에 서야 되나. 그 헷갈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줘서 그냥 따라했지만은 그거 헷갈리긴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시간이 남잖아요. 뭐 듣기로는 저는 잠깐 자다가 깬 것 같은데 20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한 시간이.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시술. 그러고선 이제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속이 약간 쓰릴 뿐인데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김동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봤는데,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상급이 사람마다 있냐,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따로 있겠냐, 천국이야말로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한데, 천국의 질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요. 뭐 그러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품꾼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뭐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또 뭐 그렇겠다. 천국의 비유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 C.S. 루이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좀 다르기는 할 거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참 충성하고 뭐 하여간 그런 사람하고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같이 음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음악적인 감동이 덜한 사람은 사실 클래식 그 교양 그런 거 하는데 오라고 그러면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은데 이러고 가도, 체면상 가도 그냥 졸다가 오기도 하고 언제 끝나나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을 하고 이게 뭐야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써 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이란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국의 삶에 맞도록 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마 더 클 것이다. 이건 다 그냥 상상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냥 우물쭈물하다 간신히 간 사람은 그 기쁨이 훨씬 덜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사실 이 교양학 들으러 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막 감동한다고, 나는 뭐야 저 사람은, 나는 별론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동하고, 결코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그렇듯이 천국에서 질투하거나 경쟁심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과 누리는 그것은 아마 좀 다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쓴 걸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동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슨 심판할 때 어떤 벌을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